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삶을 다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질병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옆나라 중국에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통제하지 못하고 또 조절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 밖을 나가기를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자세는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참 이 나쁜 바이러스는 이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감염된 사람, 확진자와 함께 단지 10분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염된다라고 하니 이 나쁜 바이러스의 이 파괴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고 더 걱정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악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 바이러스를 늘 이렇게 차단하고 또한 죄악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죄악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 우리의 진정한 관역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듯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죄악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죄악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다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재판장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높은 자리에서 모든 인간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중반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자리는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자리요, 또 한 자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이름,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죄사함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인류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바로 인류의 죄악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은 죄악 아닙니까? 왜 그것이 인류의 죄악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다른 일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일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교만이요 우리의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마 메시아일 거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요? 로마보다.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보다 유대인들을 더 강성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더 크게 하고 유대인들을 더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저 로마 정부를 유대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평화를 외치고 있고 각 나라마다 화평을 외치고 있지만은 각 나라가 추구하는 생각은 다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꼼짝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평화, 이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크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구하는 평화요 세상이 원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와는 너무나 다른 평화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길로 가셨고 자기를 내려놓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받아주고 부유한 자도 받아주고 높은 자도 받아주고 낮은 자도 받아주고 많이 가진 자도 받아주고 적게 가진 자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같은 그러한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00여 년 전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찾았던 서양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땅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이 땅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던 맥어더 장군은 전쟁을 끝난 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땅은 100년 안에는 절대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맥어더 장군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절대로 100년 안에는 이 땅이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모든 세계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 이 동양에
이 중국 옆에 딱 붙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전적인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은 어디에 시작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에 모두가 다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촌동네 예수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쉽게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 거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도 다 치워주시고 예수님 앞에 있는 어려움도 다 치워주시고 예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주셔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은 내가 이렇게 나를 다 내려놓으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골짜기와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싹 다 치워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은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을 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을 더하도록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힘을 더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나타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다시 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날 때만이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생명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70평생, 80평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다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다시 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이요, 이 땅에서 사는 삶, 70억을 80평생 사는 동안도 다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120세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80세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인 것이며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느냐?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냐? 미리 택함을 받은 증인에게만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 만나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져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을 때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냐면은 내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배 가운데 지난날 그물을 던져서 배의 한 절반 정도 채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깊은 데다 던지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어부일은 제가 선배고 어부일은 내가 잘합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새롭게 사는 삶, 다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주인이 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주인이고 자기 자신도 주인입니다. 주인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따랐을 때는 이 베드로가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따르기 정말 잘했다. 예수님을 따르더니 이렇게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더니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도 앉게 되었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자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게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진실로 주인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자가 됩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진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다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절대로 주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두장이라고 한다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자들인 것이죠. 그 무두장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무두장이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 이방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다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그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사라질 인생입니다. 아무도 갈릴리 어부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다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수많은 갈릴리 어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은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놀라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놀라운 이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것은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곧바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자가 됩니다. 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기도해도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해도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들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결단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고, 이 땅에 수많은 사업가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시 사는 삶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